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0장 12에서 1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운행하여 주시며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빛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곳에 원주민들과 싸워서 이제 그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은 약해요. 아주 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하나님 앞에 그 이스라엘이 의롭고 정직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 것은 이스라엘이 아주 올바르기 때문에,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가나안 원주민들의 죄가 아주 차고 넘쳤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 가나안 사람들을 심판하는 도구로서 사용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이스라엘은 교만하고 완고하며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하나님을 화나게 했죠. 그들이 보인 행실에 따른다면, 그들이 보인 행실로만 본다면 벌써 심판을 받고 멸망해야 마땅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 안에 그 중보자의 마음을 부어주셨고 그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죠. 죽어 마땅한 이스라엘은 용서를 받고 살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복된 땅 앞에 이제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다뤘던 그 모세가 한 이야기예요. 모세가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은요, 여러분, 모세가 막 자기가 이렇게 했었어. 나 이렇게 힘들었어. 니네가 어떻게 산 줄 알아? 내가 중보기도해서 산 거야. 라고 그렇게 자신의 애씀에 대해서 생색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정도로 내가 말하면 하나님이 너희 살려주실 거야. 이렇게 하면서 내가 특별한 위치에 특별한 지위에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모세가 원하는 것은요, 모세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뜻을 따라 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회생활이요, 여러 관계성으로 유지되잖아요. 관계성, 특별히 거기에는 약속이 있어요. 계약이죠. 계약이요. 계약서를 쓰는 경우도 있죠. 근데 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그 밑에 약속이 깔려 있어요. 일종의 약속을 통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 사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식점에 가잖아요. 음식점에 가서 테이블에 앉아요. 그러면 주문을 하죠. 주문을 하면 이제 기다렸다가 그 음식점에서 사장님이 주문한 음식을 내줍니다. 그리고 다 먹고 맛있게 먹고
손님은 그 음식에 대한 돈을 주인에게 지불하죠. 이건 다 약속이에요.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이 지켜지는 어떤 그런 관계고, 그리고 그에 따른 그 약속의 관계에 따른 기대가 있어요. 서로에 대해서. 때가 앉으면 주인이 혹은 점원이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혹은 메뉴판을 내밀거나 뭐 어떻게 하겠죠. 인사를 하거나. 또 손님이 그냥 들어왔는데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주문을 해야 되잖아. 그랬는데 테이블에 앉아서 자기가 싸온 도시락을 막 먹어. 그러면 주인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불쾌하죠. 불쾌하게 생각하고 그를 쫓아낼 거예요. 나가주세요. 라고 할 거예요. 혹은 손님도 저는 이걸 먹겠습니다. 뭐 잔치국수를 먹겠습니다. 라고 하면 잔치국수를 줘야죠. 주문한 걸 줘야죠. 근데 주인이 오늘은 말없이 그냥 설명도 없이 딱 하면서 비빔국수를 내놓고 오늘은 제 기분이 비빔국수네요. 이렇게 한다면 굉장히 황당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맨날 하는 일에도 이 상호 간에 어떤 약속이 있고 그에 따른 기대가 작동해요. 기대가요. 결혼 관계도 일종의 계약이에요. 비즈니스란 얘기가 아니라 그 계약, 그 관계 속에 굉장히 약속이 크게 작용한다는 거죠. 이 결혼 관계에서 또 서약도 하고 뭐 맹세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선포도 하고. 그 약속과 기대가 그 관계 안에, 특수 관계 안에 작동해요. 약속이 있고, 그리고 기대가 있어요. 그에 따른. 남편과 아내는 서로 그 위치에 딱 들어가면 서로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수행되지 않을 때에는 굉장히 서로가 힘들죠. 힘들어요. 갈등이 발생하죠. 심하면 우리 더 이상 못하겠어 라고 하겠죠. 차라리 남이면 그런 기대를 안 해요. 남이면 그런 기대를 안 해. 그런데 남편이니까 혹은 아내니까 우리가 그런 약속에 기대어, 약속 관계에 기대어 기대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대를 요구하게 되고 그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 약속을 깨버리면, 헤어지면 편해. 친구로 남는 부부도 있잖아, 헤어지고 나서도. 근데 도저히 우리는 그 부부 관계로는, 그 약속 관계로는 안 돼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요즘 많죠. 그래서 그 약속 관계 때문에 특별히 더 기대가 있고 특별히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고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약속으로 묶인 관계는 상호 간에 어떤 기대를 하게 돼 있어요. 기대를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야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도 이와 같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너희는 나의 양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케어하고 돌보아 주시고 지키시고 번성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에 기대어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대하고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약속에 기대어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런 게 이제 기도죠. 간구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도 다 약속에 기대어 하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양이기 때문에,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라는 그 약속 관계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이방인들의 기도와는 달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대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그래서 요구해요. 그런데 하나님 쪽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도 언약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아 주시길 기대하고 또 요구하잖아요. 이건 잘하는 일이죠.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그걸 원하세요. 너 나한테 와야지. 어디가? 나한테 얘기해야지. 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기대를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언약 안에서 잘 알고 계세요? 그것을 잘 알고 그것에 부응하고 계세요? 잘 그것에 따라 행하고 계신가요? 부부 사이에서도 한쪽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데 다른 한쪽이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일방적인 관계가 되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신실하게 대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아주 선하시고 친절하고 신실하셨어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그런데 여러분은 그분에게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분에게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분에게 관심이 있으십니까?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이 있으세요?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사람들 중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그 상대방에게 제대로 말하지 못해서 혼자 생각은 많은데 제대로 말하지 못해서 꽁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쌓아두고 나중에 폭발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속만 태우는 경우가 많아요. 약간 제가 그런 경향이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래요. 말도 안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네가 맞춰봐. 네가 한번 맞춰봐. 말도 안 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언약 백성들에게 당신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밝히 알려주셨어요. 그분은 우리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10장 12에서 16절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헬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이게 계시된 말씀이잖아요. 근데 막 성경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영적 세계가 막 이렇게 있고 뭐 저렇게 있고 몇 층으로 돼 있고 천사의 계급도는 이렇고 이런 것들은 이제 흥미롭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본줄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는 우리들에게 허탄한 신화나 족보 이야기에 빠져들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 사람이랑 어떤 사람한테 딱 대화를 나눌 때 그 사람이 말하는 의도와 핵심을 잘 캐치하는 게 중요하죠. 내가 뭔가를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의도와 핵심을 딱 캐치를 할 때 그것이 마음이 딱 통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걸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 전혀 다른 어떤 지엽적인 부분을 가지고 막 반응을 하거나 거기에 관심을 가지거나 거기서 다시 내 얘기로 막 치고 들어오는 그런 대화도 있거든요. 대화라고 하기엔 좀 그렇죠. 그건 조금 마음이 통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말씀하신 그 핵심을 일단 들으려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모세가 묻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 질문이에요. 신앙생활의 핵심 질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죠?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 질문을 해야 돼요. 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모세는 바로 질문을 던져놓고 명쾌하게 대답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요.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우리 위에 그분이 계시고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분의 권위 아래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분의 기준 아래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함부로 행동할 수 없어요. 그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심판을 두려워하면 우리가 방자에 행동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추구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그분을 위해서 일한다는 봉사의 의미도 있고요. 또한 그분을 예배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이 섬긴다는 거는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그렇게 지도해 주시는 거예요. 경외, 사랑, 섬김 참 좋은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일합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식대로 그 단어들을 혹은 그 행위들을 해석하고 또 행하기도 해요. 사랑, 꼭 하나님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도 이 단어들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사랑해 하면서 학대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사랑하니까 너를 때리는 거예요. 아니, 사랑의 부모의 적당한 훈계 이걸 넘어서서 막 이렇게 폭력을 행하면서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막 스토킹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괴롭히고.
가정에서는 어때요? 사랑해. 나는 아내를 사랑해. 라고 말은 잘해요. 그런데 여보, 쓰레기 좀 버려줘. 쓰레기 좀 버려줘. 라고 할 때 전혀 아니야. 그건 네가 해야지. 라고 하고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가정에서 쓰레기 봉투 하나 들어달라는 부인의 부탁에 반응하지 않는 남편이 나는 아내를 사랑해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또 직장에서는 어때요? 직장에서 상사에게 나는 그분을 존경해요. 그분을 존중해요. 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인사도 안 해. 그리고 말도 안 들어. 마음대로 해. 남들 앞에서도 막 함부로 막 말을 해. 근데 내가 그분을 존중해요. 존경해요. 라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행동을 보면 전혀 아닌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말과 혀로는 좋은 단어, 좋은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실생활을 보면 전혀 아닌 경우가 많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사람들의 이러한 죄성은, 왜곡은 그대로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경외, 사랑, 섬김의 구체적인 지침들을 이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야. 요걸 요렇게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직장에 오면 인사를 먼저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기본적인 요런 게 율법이라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요렇게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율법 말씀을 읽을 때요. 하나님을 향한 어떤 경외, 사랑, 섬김에 초점을 맞춰서 해석하려고 해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핵심이 그것이기 때문이죠. 나중에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 율법 조문 자체, 그 항목 자체, 그거 문장에 집착하고 막 단어 하나 그런데 막 집착하다가 막 거기에 논쟁을 벌이다가 핵심을 놓쳐버리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시고 바로잡으셨던 것이잖아요. 모세는 또 중요한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행복이요. 여러분 율법 하면 뭔가 억누르는 것 같잖아요. 그죠? 억누르는 것 같고 정죄하는 것 같고 자유가 박탈되는 것 같고 왠지 벌 받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사람의 행복 혹은 사람의 만족, 기쁨과 대척점에 있거나 아니면 그걸 어느 정도 이제 양보해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것이 사람의 참 행복의 길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옳은 것과 좋은 것은 원래 분리되지 않았어요. 옳은 것과 좋은 것은 분리되지 않았어요. 옳은 것이 곧 좋은 거예요. 그 기준이 하나님께 있었을 때 옳은 것은 곧 좋은 거예요. 옳은 것은 좋은 거였어요. 그런데 기준이 각자 인간에게 있었을 때 인간의 그것도 왜곡된 죄성으로 기반한 그런 인간의 감정과 취향과 욕망의 그 생각에 다 갔을 때 사람이 자기 소견대로 다 행하는 그런 모습 때는 옳은 것과 좋은 것이 부딪히죠. 타락한 세상엔 옳은 것과 좋은 것이 부딪히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런데 원래는 아니라는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일 때 옳은 것이 곧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도 좋고 사람에게도 좋고. 인간의 최상의 만족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인간의 최상의 만족감은요.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의 최대 쾌락이에요. 최대 쾌락이에요. 근데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배신한 인간은 그 복락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그 최대 쾌락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저급한 것들로 자신을 채우려고 만족감을 얻으려고 그렇게 하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서 그렇게 막 도파민을 폭발시킬 것이 없을까 하면서 찾아 헤매는 거예요. 돈과 또 어떤 성적인 유희들, 권력, 명예, 술, 마약 이런 것들을 극도로 추구하면서 행복해지려고 하죠. 하지만 그 어떤 것들도 인간이 잃어버렸던 그 지구의 쾌락, 그 행복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부분을 채우려고 엉뚱한 것을 막 그렇게 갖다 하고 하면 몸과 영혼을 더욱 망치게 돼요. 몸과 영혼을 망가뜨리죠. 왜요? 그건 인간의 올바른 길이 아니거든요. 그건 인간의 올바른 길이 아니거든요. 거기에도 쾌락이 있습니다. 그것들에 주는 쾌락이 있죠. 뭔가를 선을 넘을 때, 어떤 용도를 넘을 때, 그 선을 넘을 때 혹은 벗어날 때 하는 그런 쾌락들이 있어요. 그건 악마가 주는 거예요. 악마는 인간이 바른 길을 벗어날 때 그런 쾌락을 대가로 줘요. 그런데 분명히 공짜는 없어요. 공짜는 없어요. 그 대가로 영혼을 잠식하죠. 그것은 악마가 주는 쾌락은 먹을수록 마실수록 목말라지는 죽어가는 바닷물과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쾌락을, 그 복락을 다시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누리는 행복 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가장 최상의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율법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최고의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 주는 거예요. 본래의 자리에서 본연의 모습으로 그렇게 존재하고 살아가는 그것은 참으로 행복한 거예요. 사람들이 안 행복할 때 어떻게 느낄까요? 나는 지금 여기 있지만 여기 안 어울리는 것 같아. 혹은 난 다른 옷을 입은 거, 내가 아닌 것 같아. 이 느낌을 받거든요. 이거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야. 이것은 내 그런 모습이 아닌 것 같아. 이게 사람들이 안 행복할 때 느낌이에요. 그런데 행복은 뭐예요? 아, 이게 나야. 이게 내가 있어야 할 곳이야. 요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그 최상 최고의 위치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위치하는 거고 그분의 뜻 안에 거하는 거예요. 거기에 참된 만족과 행복이 있죠. 참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그분의 영광을 반영할 때, 그분의 어떠하심을 반영하고 보여주는 그러한 삶을 살 때 가장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이 그 행복을 누리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다 잃어버렸죠. 망쳤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행복한 사람들의 번성을 보기를 원하세요. 그 행복한 사람들의 번성을 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언약 백성 삼으시고 자기 백성 삼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새 언약 안에 있는 행복으로 초대받았어요.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는데 이쁜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거예요. 이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왜곡들이 자꾸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요. 오해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게 만들어요. 그래서요, 모세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6절이요.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아브라함 때부터 그 할례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할례가 있었어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 족속은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는 포경수술이죠. 남자 생식기에 그 포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이 할례는 언약 백성들의 표징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할례라는 의식을 통해 할례라는 표징을 통해 진정으로 원하셨던 건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은요. 그것은 마음의 할례예요. 마음의 할례요. 이 몸에 있는 그런 표징과 같이 너희는 언약 백성은 이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거룩하게 행해야 된다.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할례를 실제로 실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데 왜 하나님이 이걸 하라고 하셨는지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구약은 육체의 할례, 신약은 마음의 할례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부터도 이미 그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목적으로 하신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마음의 할례는 뭘까요? 그럼 마음에 굳은 그런 돌 같은 껍데기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완고하고 고집센 그런 나는 잘라버리고 주님께 순복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마음의 할례이죠.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는요. 이 육신의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여러 가지 언약적 표징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되고 실상의 세계가 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마음의 할례는 받아야 돼요. 그게 실상이니까요. 그게 실상이에요. 사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마음의 할례를 받았어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골로새서로 한번 가볼까요?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11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할례를 받았어요. 근데 누구의 할례요? 누구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주님과 연합하여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죠. 우리는 그 믿음을 고백하며 어떤 의식에 참여했어요. 뭐죠?
그 의식은 바로 세례예요. 세례 받으셨죠?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라는 그 실상 안으로 내가 들어갑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옛 나는 죽었고 새로운 나의 삶이 시작됩니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아담으로부터 아담의 후손이던 나, 애굽 노예와 같았던 나는 끝난 거예요. 끝났어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참 나의 생명이시고 또 새로운 내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이거예요. 이걸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십니까? 이게 세례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은 정말로 이 세례의 실상 안에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내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내가 이미 죽어 없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이미 끝났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것을 받아들이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그것이 실상임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더 이상 옛 사람을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놓아주세요. 그냥 벗어버리세요. 그것은 내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에도 그 이야기가 있지만 에베소서로 한번 가보죠. 에베소서 4장 21에서 24절, 에베소서 4장 21에서 24절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는 욕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할렐루야. 그 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옷 입히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존재와 삶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걸 통해서 예수가 나타나는 것을 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사람들의 번성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고 뜻이고 기대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되도록 주님 손에 나를 올려 드립시다. 주님의 제단 위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십시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실 거예요. 우리가 그 제단 앞에 우리를 드릴 때, 번제물로 우리를 드릴 때 주님께서 응답하실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지실 거예요. 주님께서 불로 응답하시고 주님께서 나타나실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지실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로잡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수의 형상 나타낼 수 있도록 빚어가실 거예요. 새로운 창조가 여러분의 그 존재와 삶에서 실제화될 거예요.
회복으로 가는 길이 열릴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심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회복이 나타나요. 그 회복은 정말 하나님의 의도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으로의 회복이에요. 그 예수 나타내는 인간이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지실 때 끊임없이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가 산제물로, 번제물로 주님께 드릴 때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나는 쇠하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흥할 거예요. 내 몸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케 될 거예요. 이 길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길을 함께 가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